안녕하세요. 요즘 세상 참 복잡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교단이나 어떤 이념의 벽을 넘어서는 그런 열린 교회를 세우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부터 질문이 아주 도발적이죠? 교단, 이념, 심지어 국경까지 넘나드는 교회라니?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진짜 가능해?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질문의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가 보려고요. 자, 첫 번째로 열린 교회를 위한 새로운 비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말하는 열린 교회라는 게 그냥 뭐랄까 최신 유행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열려 있다고 하면 아무거나 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열린 교회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기준이 없는 흐물흐물한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진리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단단한 반석, 그 핵심 원리가 과연 뭘까요? 바로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의 균형입니다. 이 두 기둥이 어떻게 교회를 튼튼하게 지탱하는지 그 절묘한 조화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핵심이 한눈에 들어오죠. 한쪽에는요, 성경의 권위나 예수님의 유일성처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졌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사랑이 있죠.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딱 잡는 것, 바로 이게 열린 교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철학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진리는 좁게, 사랑은 넓게. 와, 정말 모든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해야 하는 그야말로 핵심 원칙인 거죠. 자, 이제 철학적인 청사진은 어느 정도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현실의 교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이 비전을 단단하게 받쳐줄 4개의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 4가지 기둥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둘째, 우리를 성장시키는 깊이 있는 말씀. 셋째, 서로를 끈끈하게 붙잡아주는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명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약해지면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정말 중요한 기초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요, 이렇게 좋은 비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탄탄대로인 건 아닙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들이 있거든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떤 함정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잠재적인 위험과 해결책을 하나씩 아주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바로 기준 없는 포용입니다.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걸 넘어서 모든 사상과 철학까지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다 보면 결국 교회의 중심인 진리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아주 명쾌합니다. 바로 사람과 사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원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을 환영하되 모든 사상을 환영하지는 않는다. 문은 활짝 열어두지만 우리 집의 기둥은 분명히 지키는 거죠. 두 번째 위험은 혼합주의입니다.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으로 여러 가지 신념들을 그냥 마구 섞어버리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다 똑같이 유효한 것처럼 여겨져서 복음의 유일성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명확한 기준을 굳건히 지키는 겁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성경을 중심 기준으로 딱 세워두고 모든 것을 분별해내는 거죠. 그래야 신학적인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이건 특히 교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교회에서 나타나기 쉬운 문제인데요. 바로 카리스마 넘치는 한 명의 리더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는 리더 중심 모델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처음부터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기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권한을 나누는
팀 리더십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서 교회가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위험은 오직 느낌이나 감정에만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파도처럼 계속 변하잖아요? 이런 신앙 위에 세워진 공동체는 깊이가 없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해결책은 단순히 뜨거운 감정적 경험을 넘어서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실체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제자 훈련 시스템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겠죠. 자, 지금까지 교회의 내부를 튼튼하게 세우는 법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 힘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열린교회 모델은요, 사실 러시아, 북한, 중국처럼 복음 전파가 어려운 나라들을 향한 아주 특별한 선교 전략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중 구조 전략인데요. 이거 정말 혁신적이지 않나요? 보세요. 한국처럼 자유로운 나라에 있는 열린교회가 일종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예요. 훈련도 시키고 지원도 해주고요. 그리고 동시에 복음이 막혀있는 국가들에서는 지하 네트워크 형태로 작은 가정교회들을 세우고 키워나가는 방식인 거죠. 꼭 사도행전에서 봤던 바로 그 모델 같지 않으세요? 이 전략은 구체적으로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국가와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둘째, 무작정 복음을 전하는 대신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마음의 문을 열죠. 셋째, 안전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이들을 꾸준히 양육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요, 선교에 대한 생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걸 의미해요. 대립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삶으로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자는 생각에서 그들과 함께 살러 가자는 생각으로의 대전환인 셈이죠.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핵심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는 거대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내면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네요. 오늘 나눈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완벽하게 잘 짜인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복음으로 변화된 단 한 사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